빛을 전한 사람들 150강 절망과 자포자기의 낭떠러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접한 여인으로부터 죽은 사람의 영, 다시 말하면 죽었던 사무엘이 올라왔다고 이야기를 들으며 그와 대화를 시작합니다. 물론 그는 죽은 사무엘 아니죠. 사단이 사무엘로 변장하여 그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그렇게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갔던 사울이 사무엘이 없으니 그 사무엘이 그리운 것입니다. 그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 고통과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렇게 불행과 멸망 문 앞까지 이르는 이 사울 왕을 완전히 자신의 세력 하에 두고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하여 이제 그를 낭떠러지로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이 고통스러운 간청에 소위 사무엘이라고 죽었던 사무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로부터 이런 기별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절망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단은 사울에게 죄를 얕잡아 보게 했습니다.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가게 했습니다. 죄로 쉽게 마음이 끌리게 했고 하나님의 경고와 훈계는 문을 닫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유혹하는 자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울이 사무엘의 책망과 경고를 무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사단 자신이 정당화되기 때문이죠. 이제 사단은 궁지에 빠진 사울에게 도저히 지금까지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더 깨닫게 해줍니다. 가망이 없다는 사실을 그에게 계속해서 심어줍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포자기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의 용기를 꺾어버렸습니다. 그의 판단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절망, 스스로 자포자기하여 자멸에 빠지는 것, 이것보다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기에 좋은 일은 없는 것입니다. 사울은 피로했고 단식으로 쇠약해졌습니다. 공포와 양심의 가책에 휩싸여졌습니다. 그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의 마음과 함께 몸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땅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신접한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기골이 장대한 이스라엘 왕이 갑자기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죽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만일 이 왕이 자기의 집에서 죽는다면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왕에게 음식을 먹도록 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기운을 차려 가도록 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음식을 먹고 진영으로 다시 돌아간 사울. 날이 새기 전에 그의 시종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쟁을 이제 곧 시작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신접한 여인의 집에서 들은 그 말은
사울의 마음 속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스스로 자포자기가 되었습니다. 아무런 힘도, 전쟁터에 나가려는 그가 아무런 힘도 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군사들에게도 힘을 내도록 할 수가 없었겠죠. 절망적인 공포가 그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다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 상황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엔돌에 신접한 여인으로부터 들은 그 말이, 그곳에서 들은 그 말이 그의 마음을 계속 메아리 쳤지만, 그러나 전투에 나간 사울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용맹스럽게 그의 왕위에 맞게, 그리고 나라를 위하여 싸웠습니다. 그러나 헛된 일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왕의 용감한 세 아들도 그의 곁에서 죽었습니다. 활 쏘는 자들이 사울을 맹렬히 공격했습니다. 사울 주위의 군사들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왕자들도 칼에 죽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부상을 당했고 싸울 수도 도망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 도주가 불가능한 것을 깨달은 이 왕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생포돼서 치욕과 모욕을 당할 것을 생각하고 부하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칼을 빼서 나를 찌르라.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찌를 수가 없어요. 그러자 사울은 그의 칼 위에 스스로 엎드러져서 죽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그 왕은 스스로 자살하는 결과를 얻게 됐던 것입니다. 그의 삶은 실패의 삶이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불명예스럽게 죽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일들이 스스로 뿌린 씨앗을 거두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패배했다는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백성들은 도망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모든 성을 빼앗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 세 아들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승리를 자축하면서 사울의 목을 자르고 그의 갑옷을 벗겨 모든 것을 승리의 기념물로서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블레셋 땅으로 가져갔습니다. 갑옷은 최후로 아스타롯의 집에 두었고 머리는 다곤의 신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승리의 영광은 그들이 믿었던 거짓신의 능력으로 승리했다고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이름은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는 길보아에서 멀지 않고 요단강에서 가까운 성읍이었던 벳산이라는 곳으로 가져가집니다. 이곳에다가 시체들을 매달아 두었습니다. 새들이 뜯어먹게 했습니다.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예전에 사울이 하나님을 따르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그 시절에, 아주 강성하던 그 시절에 사울이 그들을 구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왕과 왕자의 시체를 구해내서 명예롭게 장사를 지내주었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그렇게 갚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은 그의 마지막을 고하게 됩니다. 절망과 자포자기로 낭떠러지에 떨어지듯 그렇게 인생을 마감한 사울. 우리는 이 사울의 생애가 아름답고 찬란하게 시작했으나 너무나 안타깝게 마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매일매일 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죠.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매일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울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살았던
그때로부터 그의 삶이 마칠 때는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멀리 떨어져 간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절망과 자포자기로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듯 그의 인생을 낙엽처럼 그렇게 끝내버린 사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사울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선지자와 말씀을 더 가까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